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왕정원 목사님께서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은혜를 사모하며 목사님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정말 부족한 자가 이렇게 귀하게 부흥하고 있는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오늘까지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기는 강대영 목사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게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힘든 부분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제 주변에 살려들 일이 많고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웃고 있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목사님들이 먼저 큰 은혜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목사님의 삶을 통과하지도 않은 말씀이 주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 없다고. 참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간절한 바람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기독 저술가인 필립 얀 씨가 작년에 저희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선한 목자에게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 씨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종랑 목사님이 섬기는 주사랑 공동체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박스라는 사역인데요.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2007년 봄 어느 날 이종랑 목사님이 새벽 3시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잠깐만 나와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앞에 생선 박스가 놓여있는데 거기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갓 태어난. 순간 이 목사님이 이 아이가 죽었을까 봐 섬뜩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여러분들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버려진 아이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목사님이 베이비 박스를 만들고 다음 같은 문구를 적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버리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이 베이비 박스가 처음으로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561명의 아기가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필립 얀 씨가 이종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순종하셨기에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감동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얀 씨가 감동한 것은 이 목사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마치 어떤 부모에게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녀의 생명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여기 있는 모든 예수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이 교회 밖에 오늘 주일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저들도 죄 때문에 죽은 영혼일 뿐이지 원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성도님을 기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지전환 목적의 성도님이시더라고요. 14개월 된 아기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이 나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제 설교하는 목적이 예전에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 말을 듣는 게 저희 목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도 사시고 여러분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먼저 그는 걷지를 못하는 육체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인 그런 자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심각한 가운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분 걷지 못하다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된 직업은요, 손과 발을 사용하는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또는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걷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도 여러분들 너무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세요? 먼저 이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걷는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8절에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걷게 되므로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명이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일반적인 주님의 뜻은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3분의 1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병자들 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의 경우도 이상하게 수지선한 목자기 주일 설교를 오늘 두 번째 하는 건데, 몇 년 전에 주일 설교할 때도 장례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몇 년 전에 장례가 좀 났었어요. 주중에 전남 광주에서 났고 순천에서 났고 토요일 날은 부산에서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도 있잖아요.
주간 장례가 2번 나가지고 장례비를 10번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몸이 여러분 무리가 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육체를 살리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 육체에 힘을 주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그럼 주님이 건강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안 아파요. 할렐루야. 아팠으면 못 왔겠죠 여러분들. 힘없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쌩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께 받을 것은 영적으로도 주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육체적인 치유죠,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영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여러분들 40년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육적인 치유만 되었으면 여러분 이 사람 그냥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사람의 영혼도 주님이 살려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영적으로 지금 힘든 분들 있다면 오늘 주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구걸하는 일을 버리고 자신의 일을 찾아서 농업이든 목축업이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해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육체적으로 걷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생명을 전인적으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살고 건강은 다 안 좋아도 괜찮고 우리 하는 일은 다 소용없고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의 왕이 아니세요. 우리의 육신에도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살아난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려셔서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 중에 김교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맡고 있고 기도 사역을 맡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맡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 평신도였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기도 사역을 맡게 되면서 너무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성남에 수진동이라는 곳에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좋은 집에서 우리 가족들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대 아파트를 위해서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현마을 그쪽에 아파트가 드디어 된 거예요. 이럴 땐 남의 일에도 여러분 좀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10년 동안 기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신방 갔어요. 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 8살짜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8살짜리 그 아들이 하진인데 자기 방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방도 여러분 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사님이 전도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자기가 그거를 24시간 지켜야 된다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아파트를 내려놓고. 그리고 돈이 여러분 별로 없으니까 지하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둠컴컴하고요. 곰팡이가 많고요. 또 옆에서 그 하진이라는 아이가 그 구석에서 이제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온 가족이 거기서 다 살아야 되니까 웅크리고 있어서 여러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아이가 있다 보니까 참고로 저는 아들만 5이에요. 중요한 건 아들만 5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딸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더욱더 감사할 텐데 모두 다가 아들이에요. 우리 강대영 목사님과 저는 강대영 목사님 저를 왜 긍휼히 여길까? 강대영 목사님이 아들 셋을 키워보니 여러분 저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진이라는 아이가 저희 셋째 아이랑 동갑내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 아이가 곰팡이 때문에 건강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리긴 해요. 그때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주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기도하라. 순간 여러분 5천원 순간 갈등했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근데 성도들도 같이 왔거든요. 그러나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상으로 올라갈지어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는 파트 전사님한테는 여러분들 집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전사님이 바로 얼마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주님이 하셨다면서 지상으로 이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 전사님이 주님 파트이긴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걸 보고 이분에겐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7천만 원을 여러분 해줘가지고 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곧 신방 갈 거예요. 그 하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전사님 부부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집 올라가는 게 여러분 이게 아무 일 같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도 살리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안에 저는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저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여성부인 때 유정옥 사모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우리 선한 목자의 역사상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집회였어요. 이 유정옥 사모님은 서울역에서 노사 사역을 하신 분인데 무려 1000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육체적으로 밥을 먹이고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사모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해봤습니다. 원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저도 강대영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어요. 선한 목자 오기 전에 굴에서 4년 반을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보내주는데 3분을 보내주는데 다 노숙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과 6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숙자분들이요 변할 듯 하면서 안 변하더라고요. 술을 정말 끊을 듯 하면서 안 끊고요. 제가 없을 때 싸우고요. 제가 딱 가면 안 싸우는 척하고. 여러분들 노숙자 사역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유정호 사모님은 여인이신데도 그 수많은 여러분 노숙자 남자분들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집회 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고합선이 노숙자들에게 흘러가므로 주님이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올라갔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냐면요 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마다 꼭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맡은 영혼들 중에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주여 저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그 기도를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확실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걷지 못한 자를 살렸죠?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주목하면서 자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자신은 비록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있는 이것을 준다고 하면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그 발목에 힘을 얻게 돼요.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힘이 임합니다. 그리고 걷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떻게 생명을 살렸냐면 내게 있는 이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 자신은 나는 생명이다 말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살릴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3장 15절에 생명의 주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누가 계셨어요?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있었고 베드로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건 베드로 안에 계셨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여러분 불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우리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처럼 내게는 예수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한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절에서 내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를 살린 것은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름이란 단어를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가 오늘 베드로에게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은 단순히 명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즉, 그 이름은 곧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이름을 붙잡았을 때 이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3장 바로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과 여러분 같은 맥락을 같이 함께하는 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것이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저주를 입은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도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예요? 이 저주까지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저주가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역사 없습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 문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에게 여러분 시달릴 때가 있어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다 여러분들 마귀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저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 마귀,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갖는 믿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을 때 죄의 마귀 저주에서는 반드시 떠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신이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외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홀로 3남매를 다 키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덧 청년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희 부모님 쪽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쪽이나 어머님 쪽이나 다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꼭 죽는 거예요, 한쪽이. 여러분, 사실은 저희 외삼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정원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있었어. 이제는 네 대에서 끝나야 돼. 그걸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 청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여러분 저주가 있잖아요. 이거를 끊어내야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데 적용할 때가 됐어요. 우리 누나가, 저희 집이 큰 집이었거든요. 누나가 처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좋아했지만 여러분, 저는 좋아할 수만이 없는 게, 우리 누나 가정도 결혼했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한쪽 배우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정말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 누나가 드디어 이제 결혼합니다. 저희 자손 중에 첫 번째로. 주님도 아시지만 저희 가정은 양가 가정이 다 가정이 깨지거나 배우자가 죽거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저주도 풀어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우리 가정이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소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결혼식 때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마치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확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 저희 누나가 결혼해서 사는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잘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더 잘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시댁이라는 세상이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 누나가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제 남동생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노인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정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 아버지 2년 전에 30년 만에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술, 담배 다 끊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제가 30년 감사 기념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아빠,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와 네 엄마한테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네 엄마를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반찬을 차려주는데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집 정리하는데 그렇게 집 정리를 잘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반 이상 가정 예배를 어머니 함께 드려요. 그러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한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정원아, 야, 네 엄마한테 좀 얘기해서 가정 예배 때마다 엄마가 찬양을 15곡 부른다. 10곡만 부르도록 좀 말해줘라. 내가 10곡은 참을 수 있다. 엄마는 내가 아직 초신자인 걸 인정 안 한다. 그럼 제가 지난 휴가 때 저희 부모님 때 찾아갔는데 아침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도 같이. 이거는 우리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풀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다. 여러분, 주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많은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게 7가지가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먼저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여호와 찌드케너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 말이 구약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의 마귀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여호와 찌드케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진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들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며 살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봤고요, 능히 이 모든 저주도 능히 풀어낼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잡을 건 뭐냐면,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모양의 삶의 문제들을 만나고 그럴 때 내 주변에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눌리지 마시고 내게는 예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하나님, 내게는 예수가 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렸던 일이 있었어요.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때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적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2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저희 처지가 너무 비참해 보여서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제 방에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걸 봐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이어서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다가오는데 설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니까 기도회 1시간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힘들어요. 마침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는데요, 베드로가요. 저도 돈이 없거든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도 돈이 없었네. 나도 없고. 피차 일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형이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돈 없어도 괜찮아. 너에게는 내가 있어. 모든 물질의 주인 되는 내가 있어. 너는 나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이야. 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순간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은혜가 충만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끝나고 나서 가난하게 사는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는데 갑자기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에 쓰시라는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제 후배 전도사님이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일 집회를 한번 와서 해달래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요 말씀 전했거든요. 청소년 청년들한테 너희들 괜찮아. 공부도 못하고 이런 거 집안 배경이 안 좋아도 괜찮아. 예수만 붙잡으면 너희들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은혜가 뜨거우니까 제 후배 전도사님이 형 안 되겠어. 우리 여름 수련회 강사로 와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큰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여러분 3박 4일 설교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 전사님이 제 어려운 형편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봉투를 주는데 오늘 봉투 얘기 많이 합니다. 봉투가 핵심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2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전도사가 어떻게 그런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수를 가진 내가 가장 부유한 자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나 우리나 여러분 예수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것이 있어야지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16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게 하는 것 1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여러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즉 예수님이 이 사람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주어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알았지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 역사 못합니다. 마치 엄청난 전력량이 발전소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안 켜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위대한 이름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타임지에서 20세기 최대 훌륭한 여러분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바울 같은 분이라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님이 69세 때 선교지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5개월 동안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디바인 예스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슨 교사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제나 예, 아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중풍병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부탁을 했대요. 아침에 나를 부를 때 굿모닝을 하지 마세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 일어나라라고 인사해 주세요. 참고로 이 간호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간호사인데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큰 소리로 외쳐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 이 스탠리 존슨 교사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아침에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때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병상에 누워있으면 속으로 아멘, 아멘, 예. 결국에 그분은요 나이가 많아서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예측을 뒤엎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요. 그 후 20년 동안이나 건강히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믿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너무도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오랫동안 이것이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도 믿어지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고 염려가 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을 건 뭐냐면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으려는 애쓰는 믿음이 있고요. 사람의 믿음이죠. 주님이 믿게 하시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이 믿음이 이 사람을 살렸다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바로 이겁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만 임하면 여러분 정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저는 여러분 안에 좀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예수가 있고 나도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살고 내 주변에 살릴 자 다 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이 생기는 것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할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1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럼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김기호 전사님이란 분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내가 정말 축복해 주길 원한다. 지상으로 올라가도록. 말씀이 임하니까 여러분 제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했죠. 여러분들 여러분 저 마음 열이거든요. 저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5초는 갈등했지만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쉽게 놓치는데 이게 원어로 아테니조인데요. 이 신약성경에 14번 나오는데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테니조가 여러분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살려야 될 영혼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이 보여질 때 그것을 아테니조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걷게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여 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테니조, 그 사람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손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면 선포할 수 있어요. 들으면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한마디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돈만 말했던 자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 베드로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꼭 가정에 보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런 사람들을 탓하지 마시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작년 6월 5일 목요일 날입니다. 아침부터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의 아이가 우리나라에 5명밖에 안 되는 희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아이 넷째 아이와 나이가 좀 비슷합니다. 제가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걸려요. 근데 이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 제게 와서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이 같더라. 살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또 곧바로 어떤 한 속장님 가정을 신방합니다. 근데 속장님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오래전에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돼 산타래요. 이 문제 때문에 그 부모님과 이 속장님이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진짜가 아니에요. 집을 들어가서 사정리에 들어보니까 가정마다 정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살리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1년 동안 직장이 없어서 결국엔 보증금이 다 깎여서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한 권사님의 남동생을 병원 신방하는데 이분이 뇌졸중이에요. 아내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간 아들이 아버지를 면회했다가 아버지가 뇌졸중에 있는 걸 보고 자기도 충격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여러분 같은 병원에 아버지 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살리고 싶었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어떤 속장님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큰 상처 받아서 상심해서 소장을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분도 신방 가고, 마지막으로 밤 10시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한 남자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차병원으로 급히 신방 가니까 이분이 의식이 없이 수술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11시 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뭘 오늘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 주님, 오늘 이게 뭡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 살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분들의 고통이 내 고통 같아서 하나님 힘듭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하지. 살릴 수 있어. 너에게는 예수가 있잖아. 그리고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예수와 믿음으로 그들 살릴 수 있어. 여러분, 그때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다 나눌 수 없지만 정말 그때 집 밖으로 나가야 됐던 돈이 없어서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사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 이사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신방하는데 전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하신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같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주 가서 같이 살아요. 여러분, 제가 바로 지난 2월 28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저에게 제자련을 받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분당 차병원으로 급히 갔는데 이 집사님이 여러분들 누워있는 채 치료를 받아 들어왔는데 이분이 눈을 뜨지를 못해요. 입이 여러분 버벅거립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건강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참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신 분인데 늘 저를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예, 알아요. 저도 작은 거를. 저를 안아줄 때 무릎을 꿇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랬던 집사님이 지금 제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집사님이 여보, 왕 목사님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옆에 아내 집사님이 있고 옆에 그 어머니가 있고요.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더라고요. 살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 믿음이 생기면서 아테니죠. 그분을 보는데 그분은 분명히 지금 누워있는데 주님이 보여지게 하신 거,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 예배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함께했던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분이 예배 나와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신방 갔는데 이분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모습을 지금도 지금 밥을 먹으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말도 이제 잘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얼마 있다가 제가 주일 예배 때 안내 쓰고 있는데 저기서 여러분 그분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미리 얘기라도 좀 하지. 그분이 오는 순간 저를 보면서 제가 이분에게 말했거든요. 그 아내분에게 일어나 걷게 돼서 예배 오게 될 거라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서로 안았고 저도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내가 다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울었어. 근데 그것도 주님을 바라도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집사님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3월 1일자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어제 통화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잘 걷고 있어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걷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은 간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베드로처럼 외적인 조건이 없어요? 돈이 없고 내 가정의 환경이 다른 사람이 있어 너무도 부족하고 괜찮아요.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것은 있는데 예수를 붙잡지 않고 걸핏하면 돈으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자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입니다. 저는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한창 여러분들 타락했을 때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다. 건물도 웅장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없어요? 돈은 많아도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결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여러분들 외적인 조건 부족해도, 저는 수지산업목자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나만의 교회 건물 없어도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수지산업목자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자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찬양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가장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고난이 날 향해 와도, 고난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두 번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문제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또 혹시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또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고난 때문에 쓰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풀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죄의 마귀 저주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과 육신과 내 모든 삶은 살게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를 죄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이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낼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풀어질지어다. 주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인적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 사람을 주목,
아테니조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살려야 될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사람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사람이 살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있죠.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 중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한 영혼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아테니조 주목하십시오. 그래 이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은 살아날지어다. 주님 먼저 회개할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했고 잔소리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안 바뀌냐고 탓했던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게 될지어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살아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영원히 살아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이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일을 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어다. 쓰임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님 주가 살리소서. 주신 살아날지어다.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웃고 있는 것 같고 얼굴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또 살려야 될 사람이 여전히 죽어 있는 것 같아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의 영과 육과 모든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나 쓰러지면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나 쓰러지면 우리 부모님 배우자 어떡합니까? 예수님, 내가 먼저 나면서 걷지 못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삶이 살아날지어다.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죄의 마귀 저주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풀어져야 되는 저주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이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물질의 문제, 진로 문제, 공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오 주여,
예수님과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부유한 자연이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앞에 물질을 들어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과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